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작년과 올해 또 결혼을 계획했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하객 참석 인원을 이제 50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축하를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치러져야 될 그 결혼식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들이나 친지들로 제한되는 그렇게 조촐한 결혼식으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또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할 수도 없고, 또 결혼식장 측에서도 필요한 음식을 미리 다 준비했는데 DC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또 4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채 지금 4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모든 행사들이 다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또 결혼식 하객 인원도 또 이제 50명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청년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밖에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다 해서 날짜를 잡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참석해야 될 하객들, 그리고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만 초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리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참석 여부를 조사하고,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혼식 당일날 한 사람은 난 지금 집을 샀으니 내가 그 집을 좀 보러 집 구경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가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겠노라.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 한번 좀 시험 운전을 해봐야 돼서 미안하지만 내가 너의 결혼식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알고 보니까 나도 오늘 결혼식이었어. 그래서 너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초대된 사람들이, 이 받은 사람들의 핑계가 정상적인 핑계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만약 이런 핑계를 댄다면 이것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초대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또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결례를 범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비유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하나같이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요, 초대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결례가 되는 것이고 명예와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았지만, 사실 진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따라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통해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이 비유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 질문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왜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아무리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잔치에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잔치 자리에 채울 수 있을까? 왜 주인은 이런 사람들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이죠. 세 번째는 그와 더불어서 생기는 의문입니다.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과, 또 주인이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나중에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초대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누가 이 초대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비유의 뜻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큰 잔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 두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행 본문이 존재하는 비유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서의 기록이라는 것은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때그때 막 말씀하신 걸 받아 적은 기록이 아니라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들의 공동체,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 공동체와 또 마가와 누가, 요한 공동체, 이런 각자 자기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은 똑같지만 서로 자기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도요,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핵심은 똑같은데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누가의 기록이 아마도 예수님이 원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원래의 내용과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할 때에는 누가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추가하고 있는지 그 추가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 비유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또한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는 자기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삶과 신앙에 적용했을까를 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적용점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보려면 이 본문의 앞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것도 지도자의 집에 지금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내려와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축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잔치를 좀 베풀려고 하거든 너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벗이나 형제나 또 부한 사람들이나, 즉 부자들이나 또 형제나 친척, 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좀 초대해라. 그러면 그들은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의인들의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갚아, 그들의 대신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좀 좋은 말을 해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런 큰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좀 인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좀 우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좀 좋은 가르침을 좀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사 인사는커녕 이 초대한 사람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불편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이 잔치집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초청해라는 거야. 의인들의 부활의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잔치집의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겠죠.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쭉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찬물을 쫙 끼얹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린 다 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린 다 거기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 좋게 다시 띄우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으려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복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떡을 먹는 복된 자들이에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요,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실 뿐입니까?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16절부터 바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잔치의 초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잔치 비유의 초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걸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 잔치의 초대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이 들어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16절부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면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고대 근동의 잔치 문화를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잔치 문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축할 일, 즉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잔치하는 그런 것만 있는 잔치가 아니고요, 사교의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잔치를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주고받기식 잔치를 많이 벌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이제 무작위로 아무나 초대하고 경축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 다 초대하는 그런 초대가 아니고요, 내 명예와 체면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즉 높은 사람, 부자, 능력 있는 사람들만 초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초대를 한번 했으면 누구도 해야 돼요? 상대방도 나를 한번 초대를 해줘야 되는 게 그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내가 초대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초대를 안 해?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고 모욕을 주는 거고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잔치, 많은 잔치들이 있었는데 그 잔치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주고받기식 잔치, 끼리끼리의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또 재능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명예와 체면이 높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 문화가 이렇게 서로의 명예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잔치는 초청을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처음 초청하는 초청은 뭐예요? 이 잔치에 몇 날 몇 시에 이제 이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참석 여부를 묻는 초대가 있고요. 2번째 초청은 잔치 당일날이 되어서 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하고 모시러 가는 초청, 2가지 초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청한다고 해서 다 참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를 받는 사람은 3가지를 고려해 보고 참석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를 하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초청자가 나보다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뭐 생활 형편도 더 뭐 못한 사람이고 또 신분이나 지위가 좀 낮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잔치 문화는 내가 그 잔치에 참여를 하면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초청한 자리에 내가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격이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되고 나의 신분과 지위가 못나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자는 가능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겠죠. 또 초청을 받는 사람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초청받기를 기대할 겁니다. 2번째는 나와 함께한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를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잔치 석상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명예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3번째는 무엇을 고려합니까? 나를 초청하도록 보낸 사람이 누구냐, 즉 종이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냐. 그 당시에는요,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는 사람과 말석에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석에 앉는 사람을 초대하러 보내는 종이 다르고요, 말석에 앉을 사람에게 보내는 종이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에게 온 종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를 딱 보면 내가 그 잔치 자리에 갔을 때 상석에 앉을 사람인지 말석에 앉을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거 내가 말석에 앉겠구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전부터 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단 이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초대를 거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명예를 생각해 본다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명예와 체면을 높여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지금 초대하고 있는 주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또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는 잔치만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늘 이 비유의 초청은 이미 첫 번째 초청은 사전에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면 처음 초청을 받을 때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잔치할 시각에, 즉 잔치 당일날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라고 하는 2번째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초대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3가지였죠.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받을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좀 보러 가야 되겠다. 2번째 사람은 소 5결이, 지금 5쌍을 산 거니까 10마리를 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3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여기 나오는 모든 이유들은요, 주인의 초대를 거절할 만한 타당성을 가진 이유가, 즉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번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초대한 사람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지, 결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당장에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청이 첫 번째 초청이 아니었고
두 번째 초청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밭을 사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밭을 사는데 미리 그 땅을 봐보고 사야지 그 땅도 안 보고 사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소를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소를 이미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소를 사는데 미리 그 소가 다리는 절지 않는지 뭐 건강 상태가 어떤지 소를 시험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가를 가는 사람이 아니 초청받을 때 첫 번째 초청할 때 내가 언제 결혼할지 이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가 잔치 당일날 나 지금 결혼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밭과 소와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즉 재산, 일, 가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잔치 문화로 보면 어떤 거예요? 주인을 무시한 처사이고 또 주인이 준비한 이 잔치를 자신들의 재산이나 일이나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1절로 가서 보면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상황을 이제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합니다. 빨리 도시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22절에 가면 명한 대로 했는데 주인님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가서는 그러면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 산울타리가로 가서 거기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요, 유대인들이지만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몸을 파는 여성들,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산울타리가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던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격리된 사람들, 즉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여라는 말 예전에 설교로 많이 들었어요. 강권하여는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팔을 비틀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강제로라도 물리력을 써서라도 억지로 데려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때 강제로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싫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데려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강권하여는 바로 그런 뜻일까요? 억지로 데려와라. 강제로라도 데려와라. 이 강권하여라는 말은 억지로,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이렇게 데려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최대한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초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강권해라, 막 강제로 끌고 와라, 억지로 끌고 와라,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라 이렇게 한다면 지금 무엇이 되는 걸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장애인들에 대한 압력 행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인이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즉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또 장애인이고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큰 잔치에 올 수 있는 신분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걸 누구보다 누가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알죠. 아유, 나는 이런 큰 잔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할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잔치에 아무리 초대하려고 해도 그 당시의 잔치 문화 속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거절할 거다. 왜? 아까 그랬죠? 초대를 한번 받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 나도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거라는 거죠. 주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강권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강권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잔치에 초대될 만한 신분과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강권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잔치에 초대된다면 아마 이 주인을 또 초대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실 텐데, 아니요, 우리 주인은요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주인의 뜻을 강권하라, 그 말이지 강제로 끌고 와라, 억지로 데려와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4절로 가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처음 이 비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자라고 말씀했는데, 요 이제 마지막 비유의 결론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하나하나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 중에 이 질문 있죠. 이 초대가 어떤 의미이냐? 그리고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방금 전까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24절로 가면 갑자기 예수님이 내 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의 잔치가 갑자기 내 잔치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무슨 잔치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종말에 관한 잔치, 천국 잔치, 메시아의 잔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초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다 준비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초청을 하고 있는 초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래서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이 비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잔치할 시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 나라의 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초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라고 하는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초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성, 선교의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일단 24절에 전에 청했던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처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의인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즉 내 떡을 먹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 잔치에 지금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도시에서 그냥 거리에서 부른 사람들, 도시 밖에 있는 산울타리가에 나가서 불러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초청은 어떤 초청이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초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청은 뭘 의미할까요?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초대를 하고 있는 이 비유의 초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초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참여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초대에 대한, 참석에 대한 초대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초청, 이 첫 번째 초청인 율법은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은 거부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누구를 이제 통해서 채우십니까? 율법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알아도 잘 지키지 못했던 죄인들, 세리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절대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저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거야 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마태복음 22장 14절로 가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종교적인 지식은 갖고 있을지언정 정작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청함은 많이 받았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자신의 재산이나 일이나 가족 등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개념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것이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재산이고 일이고 가족이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재산이나 일이나 가족은 그래도 조금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아닌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얼마든지 바꿔치기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선교의 긴박성을 알고 있다면, 이미 임한 나라, 이미 시작된 잔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한다면 이 잔치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내 눈앞에서, 내 코앞에서 그렇게 나를 초대하고 있는 종이 도착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 앞에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긴박성을 알고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왜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부했는지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잔치 문화의 상황에서 보면 이들은 교만함 때문에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마태와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지금 무엇을 외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를 마태와 누가는 자기 공동체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사람들, 신분과 지위와 학력과 재능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로 공동체 안에 문턱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 울타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예요? 계급과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 심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공동체 안에 속으로 은근히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다 판단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이 좀 좋지라고. 여러분, 다 우리 속으로는 이렇게 신앙의 수준들을 다 따져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수준, 형편 이런 거를 다 따져보면서 다 레벨을 측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가르치려 들기도 하고요. 그나마 그 정도는 조금 양반입니다. 생활 수준을 판단해 보기도 하고 신앙 수준을 따져보기도 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좀 상대할 만한 사람이다,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에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내 기준에 낮은 사람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품으면은요, 상대방이 이미 그것을 다 느끼고 압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눔을 해도요, 그 사람들의 말들을 다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해? 내가 가지는 종교적 규범과 기준으로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고 어울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뭐가 돼요? 끼리끼리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를 해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가지고 세상을 잘 안 섬겨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문턱을 굉장히 높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참 불편한 곳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그 울타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힘들어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좀 못나고 부족하고 신앙이 약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 공동체를 올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잔치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장애인들, 이방인들 모두가 초청받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와 누가는 자기 공동체에게 어떻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신분과 계급과 부와 명예와 높고 낮음을 따져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잘난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 낮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약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준비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예복을 잘 차려입는 것으로 준비하나요? 여러분, 좋은 옷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잔치를 잘 준비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래서 이 비유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 잔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임금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임금이 그러면 거리로 나가서 시장통에 가서 그냥 아무나 막 불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옵니다. 그런데 막상 채우고 나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아니, 미리 초청장을 준 것도 아니고 거리로 나가서 지금 막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온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갑자기 바깥 어두운 데가 내쳐라?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마태복음의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같은 절기 행사 때에는 예복을 입게 되어 있는데 여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잔치에서 이 흰 옷의 예복을 입고 나오는 이유는 저 여인들이 부잣집 처녀인지 가난한 집 처녀인지 많이 배운 처녀인지 못 배운 처녀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과 재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높고 낮음으로 서로 내가 교제할 사람인지 교제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일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옷으로 신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에 따라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야, 난 지위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내 의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신분과 부와 명예와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와 신분과 명예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 선행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와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즉 교회 공동체는 어때야 돼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하고 내 수준과 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내 허물을 얘기해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입니까?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 연약함, 못난 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공동체는 내 약함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곳이고요, 나의 낮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잘난 것도 물론 얘기할 수 있죠. 잘한 거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두 해야 돼요. 내 못난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그걸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고 나의 그런 모든 결핍을 회복시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그 당시에 도저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집에 채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위로, 능력, 영광, 치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채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슬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이 잔치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바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이 공동체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공동체. 사랑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병들고 상처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내 인생의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바로 이런 준비가 된 공동체. 누구든지 오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결핍을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고통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비춰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